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들, 지도자들, 장로들, 젊은이, 노인,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지금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걸 읽게 돼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대와 성별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 또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이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세대와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이 다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즐거움이 통곡, 춤이 이 통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여기에서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권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여호야김이 지금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상태이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짐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왕권의 상실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그 땅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었는데 지금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생겨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적 존재가 되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슬픔으로 변한 상태, 춤이 통곡으로 변한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풍요로움과 번영함으로 가득 차야 할 이곳이 여우들이 득실거리는 황폐한 곳, 곧 광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광야가 되어버린 거룩한 땅, 이것이 보여주는 이 비참함이 여기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이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자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질문할 법한데, 지금 화자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시온산이 파괴된 것, 성전의 파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임재하시는가, 어디에서 통치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는 무한한 곳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화자는 이 시간과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괴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되돌아오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돌아가겠으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과 같은 날을 허락해달라는 이 간절한 요청의 근거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주님의 다시 되돌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자는 간절히 애절하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되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황폐함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기쁨과 노래가 슬픔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과 그 무한하신 공간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되돌아가는 자들만이 그 풍성함을 허락받게 되죠.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십자가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되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오늘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십자가로 되돌아가 주님만을 간절히 애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와 찬양과 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깊은 절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